들어서 공독합니다. 다 같이 읽는 것은 23절, 27절 여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나를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2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모습은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리켜서 말씀하실까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에도 어린 양으로 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세요. 어린 양으로, 실제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양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어린 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어린 양으로 오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양으로 오신 그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뭘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 20절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대속함을, 죄에서 구원함, 대속함을 입은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요. 이것이 그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러죠.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그 언도가 이제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죄의 삭,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거늘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전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여기에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거하게 됐고, 그 예수,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 예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됐지 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면 정말 기절할 정도로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자녀의 권세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 하나님 자녀들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배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고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14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에 아버지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제 너희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구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가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에 1장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1장 처음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할까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죠.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뭘 하러 오실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이 뭘까요? 정직하고 똑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올바로 똑바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여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샀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사냈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이제는 옮겨졌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죠. 옮겨졌어.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아버지가 있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자 다 주는 그러한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그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야, 우리에게 속삭이시면서도 아니면은 호통을 치면서도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해봐. 얼른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게 옳은 거야. 옳은 거야. 옆집에 아이들이 너한테 와서 아버지 하면은 그거 옳은 거 아니잖아. 그런데 네 딸이 너한테 와서 아버지라고 하면 그건 옳은 거잖아. 옳은 거잖아. 아버지로부터 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니까. 너희들을 사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활짝 열려졌어. 이제 아버지가 됐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그 아들이 이걸 완성하셨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거야. 의야, 이건 의. 너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이제는 불러도 돼. 불러. 찾아. 그 아버지 앞에 구해. 그 아버지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아버지한테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주신다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요, 찾는 자들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죠.
여섯째 날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것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걸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법까지 세워놨어요. 법.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은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오며 가며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손에 닿는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밀어 넣으신 거야? 안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은 저 높은 데다가 만들어 놓지, 아예 숨겨 놓지, 이렇게 위험한 것을 중앙에다가 놔? 심승구전 영감이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높은 데다가 손에 안 닿는 거기다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애 낳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낳았을 때 그거 안 따먹겠어요?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100m 위에다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엔진톱이 있어가지고 한번 자를걸요. 끊어가지고 따먹고 말다는 거예요. 크레인이 30층 올라가는 그 높은 크레인이 있어요. 그 지게차들. 그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왜 안 따먹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기계로 만들면은 그거 안 따먹죠. 기계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그 보톤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따먹게 그걸 누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줘요. 아버지가 주면은 다 날릴 걸 알고서 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을 걸 알고 거기다가 중앙에다가 만들어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먹을 걸 알고 심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한테, 야, 아들,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어디로 가서 살려고 그래? 무얼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너 이거 가지고 나가면 너는 다 탕진하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날리게 돼 있어. 그래도 나갈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한번 이게 꽂히면은 아버지를 이겨먹는 거예요. 달라니까요. 왜 안 주고 그래? 달라니까. 나중에는 반말을까지 하면서 줘, 얼른 주라니까. 내가 잘 살아볼게. 줘요, 아버지. 이러면서 그걸 받아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거 안 따먹어요? 절대 안 따먹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먹고 싶어? 먹어봐, 그럼. 그런데 그것이 창세 전에 먹을 걸 아시고 먹게 되면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는 그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먹었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들까지 내어서 살려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원해? 그렇게 칼이 가지고 싶어? 제자들에게. 그러면
겉옷까지 팔아가지고 사. 아예 2자루씩 다 챙겨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가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이렇게 확 보이는데, 그걸 쫄라서라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마디도 말리지를 않아요. 그냥 척 갖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가봐, 그럼. 가서 살아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 날리고, 이제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어디로 가요? 돼지우리로 가는 거예요. 돼지우리로.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 떠나면 이 개고생한다고 하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돈이 있어서 나는 괜찮아. 왜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인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잘 사는데. 왜 그 사람들은 쪼그려가지고선 저 자가용 뒤에서 김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산다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서 이 회장들이 하루에 1,000만 원을 써도 다 쓰고도 하루에 1,000만 원씩 쓰고도 다 못 쓰고 죽는다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왜 고심을 하고 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런데 얼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지? 은혜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카리스라는 이 은혜가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끄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이 말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에서 왔다는 그 카이로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카이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에 있는 거기가 어딜까요? 주님이 다스리는 고기 영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 지성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 여기에는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5폭, 10폭의 휘장이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은 10규빗,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게 너비가 10규빗, 길이가 10규빗, 높이도 10규빗,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제사장복을 입고 염소의 피를 내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가 있는 거기에다가 염소의 피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붓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왜 10규빗으로 되어 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20규빗. 그러니까 10규빗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규빗. 장정, 어른. 그래서 10규빗 하면 5m. 예, 대충 5m고 20규빗 하면 10m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10m. 모세의 성막은 5m.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휘장이 앞에 쫙 쳐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 그 성막에서 마치 이렇게 없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휘장이 없으면은 삼각형으로 돼 있죠. 휘장이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막아 놓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 놓는 거예요. 그 삼각형은 뭘 상징하냐면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으로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쫙 벌려지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휘장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때 성전에서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새롭고 살길, 산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길, 산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휘장 여기에 쫙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선은 뭘로 돼 있죠? 점으로 돼 있죠. 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요만큼의 점은 몇 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길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쫙 있는 거예요. 이 점으로 돼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휘장의 거기를 쫙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반듯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제 손에 손잡고 이게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 하나님과 손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내 자녀로 삼을 거야. 구약, 이 언약이에요. 언약 삼을 거야. 이제 내 아들을 진짜 보내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로 이제 육신을 입고 너희들의 몸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아들을 죽일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확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매력,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안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발바닥에 피 난다고.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막 이렇게 버티면은 안 끌고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고 가서 거기다가 놓고야 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세상 가운데 너무 거기에 빠져있고, 이 탕자가 아직 쓸 것이 많아서 이제는 여기서 즐기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면은 아버지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흉년. 그래서 광야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거기에다가 밀어넣는 것입니다. 알으라고. 절대 이 탕자가 아버지가 준 그것이 너무 차고도 넘치면 몰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흉년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자 돼지우리 가운데 들어가요. 돼지우리로 들어가서
뭘 먹어요? 주업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주업 열매. 주업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이렇게 큰 나무에 아카시아의 그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나요? 네. 그런 것처럼 콩같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요. 이만한 콩 안에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주업 열매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것을 따다가 돼지한테 주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요. 흉년에 더 큰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거마저 주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탕자가 거기에서 내가 주려 죽는구나 하는 죽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죽겠네 하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면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게 풍성한데 저 하인으로 사는 저 하인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한테 가야지. 면목이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가는 것입니다. 요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분깃을 주셨어요. 네. 가정, 집, 형제, 부모, 그리고 이제는 전토, 이런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걸 주실 때 탕자가 이걸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잘 써야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나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하나 해보려고 하니까 다 털려지고 이것도 털리고 나중에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무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요.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추악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아이고 이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끊어져 보고 이것도 한번 빠져보고 내 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러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 둘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만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이게 끊어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하나 끊어졌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오죠? 의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족. 그래서 그 의족은 예수야, 내가 네 발이 되어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손이 되어줄게. 내 손으로 살아야지 네 손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 없이 천국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없어질 때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이게 고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예 빼주세요. 아예 끊어주세요.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그래서 이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서 몸만 굴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붙여주셨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설 때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예수님의 다리로 왔어요. 예수님의 손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왔어요. 요 모습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끊어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이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거네요. 이걸 여기서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데 세례를 받고 나가실 때에 하늘이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이렇게 임하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미리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34절 그 위에 바로 33절 중간에 보면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알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이제는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나타냈다고 하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신발끈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그 신부들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준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신부들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나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다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헤아리고 간직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안에 내가 있지.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이제 신앙생활 올바로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 교회나 다니면 또 안 돼. 이게 또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십자가 있는 교회마다 다 가면 예수님 만나는 그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닌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나가라 소리도 잘 못해. 그렇지만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봐서 진짜 복음이 흐르는, 복음이 있는,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아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산 위에서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기로 찾아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부르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확인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올리면서 264장 찬송합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 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